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샬롬 박소연입니다. 소연 씨, 우리가 살면서 이거 좋지 않은 건데 좀 고쳐야지 그러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것들 네. 있죠. 많이 있죠. 예. 다리 떨면 안 되는데 예배 보다가도 막 다리 떨고 야. 그리고 막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막 갑자기 막 스트레칭하고 그런 거 좀 상당하게 당황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좀 고쳐야지 그런데 알면서도 좀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사람이 참 연약해서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라고 하면서도 안 고쳐지는 것, 그것이 우리 얼마나 부족한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늘 느끼고 또 알게 되는데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하나님 때문에 그 연약함들을 이겨내고 정말 180도 인생이 변해서 놀라운 고백을 드리는 귀한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장난보면 짙은 어둠이 날 감싸듯 내리고 1991년 KBS 공채 탤런트 14기로 데뷔한 이지형. 뭔가 어떻겠어? 나리 깜잠시키라고 신령님께서 몸보시 오시는디. 아가 중견 탤런트 이대로 씨의 아들로 연기자의 피를 물려받은 그는 그런 느슨한 생각이 모임을 데뷔 당시부터 연기자라는 배우로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 걔 맞아. 야 니네 아버지가 우리 집 개 다 잡아먹었다. 어? 어느 날 극 중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후 TV 브라운관보다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이 더욱 많아진 배우가 되었다. 과거 탤런트 이지형으로 얻었던 인기와 재정보다 현재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아간다는 하나님을 향한 지형의 진실한 고백. 그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예, 탤런트 이지영 집사님 나오셨는데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딱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멋지신 거예요. 역시 탤런트다. 네. 이야. 목사님이 더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아유, 우리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뭐 요즘 열심히 지금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네. 이제 NCMN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네. 열심히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반가우실 텐데 네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이지영입니다. 저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들하고 자주 더 만나기를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행복하십시오. 아니, 소연 씨가 그 두 분이 인연이 있으시다고 방송 네. 전에부터 얘기를 하시던데 잘 아시죠, 소연 씨? 그럼요. 저하고 청춘 드라마를 정말 네. 청춘일 때 우리들이 청춘 이야, 드라마를 청춘일 때. 네,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에 뭐 이병헌 씨도 나왔지만 이지영 씨도 그때 같이 다 그 친구들로 해서 청춘 네. 드라마를 같이 했었죠. 네. 오랜 시간 같이 했었죠. 저희가 횟수로 3년. 예. 네, 그럼 그게 90년대 방송한 91년 거죠? 가을부터 해서 92, 93, 그래갖고 92년 가을이군요. 92년 10월부터 93, 94년 11월까지. 네. 아. 그때 그 제목이 내일은 사랑. 네. 네. 인기가 이제 대단했었는데. 우리 박소연 씨가 우리 여주인공. 데뷔한. 네. 네. 데뷔 드라마이자 여주인공. 데뷔하면서 여주인공. 샤랄라로 아주 너무나 이렇게 백조 같은 아니, 우아한. 그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소연 씨 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놀라운 사실은 네. 소연 씨랑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헷갈리는 거죠. 지금 저희가 옛날 내일은 사랑 녹화할 때 만난 자리인지 맞아. 여기가 지금 CBS인지 네. 헷갈려서 지금 제가 지금 뭘 하러 왔는지를 헷갈릴 정도로 전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더 이뻐졌어요. 네. 세월이 정말 무색하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지 않을까. 네. 근데 진짜 참 새롭네요. 이렇게 대학생 드라마에서 학교 캠퍼스에서 촬영하고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믿음 생활하면서 연기 생활하면서 이렇게 또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그 같이 연기했던 연기자 중에 또 다른 스타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뭐 이병헌 씨, 그다음에 김정균 씨, 네. 뭐 지금 이제 김정난으로 이름 바꿨죠. 김정난 씨, 그다음에 뭐 이경심 씨,
저희 이렇게 이야. 메인 멤버들이 네. 한 햇살을 3년 매 일주일에 한 3, 4일씩 정말 아주 재밌게 지냈죠. 그러니까 네, 뭐 네. 지금 얘기만 들어도 엄청난 분들이 네. 예, 다 그때 함께 드라마로 만났던 분들인데 네, 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렇게 실감을 느낄 때가 있었죠. 그 처음에는 저희가 탤런트 공채인데 네. 탤런트라고 아무리 말해도 모르는 때인데 이제 내른 사랑을 하면서 어느 날부터 집에 팬레터가 그때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흔적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깝잖아요. 팬레터가 하루에 막 진짜 한 300~400통씩 오는 거예요. 이야. 매일. 그러니까 집에 쌀 푸대자루에 이렇게 어머니가 넣으셔서 네. 이 갖다 주시고 다 1등가 어떻게 해라. 그래서 네. 우체부 아저씨가 화를 내는 이 집에 너무 뭐가 많이 네. 있다. 그래서 그 우체부 아저씨한테 맛있는 걸 드리고 이렇게 했어야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가는 데마다 이제 참 사람들이 너무 잘해 주셨어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되게 감사한 일이었죠. 이야. 그러니까 촬영장에 동시녹음을 하면은 촬영장에 그 많은 분들이 다 와서 구경을 하느라고 소리 때문에 동시녹음을 거의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촬영 현장에 와주셨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때 이제 여름방학 특집으로 부여해 가서 촬영을 하는데 학교 학생들이 몇 개 학교 학생들이 다 우리 촬영장으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학교에 안 가서 학교 교감 선생님, 학생 주임 나와. 이런 분들이 다 와서 학생주임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애들이 몇백 명이 안 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보고 나와달래요. 저희 숙소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 저희 보고 가라고 얘기해주면 얘네가 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나와서 얘들아 학생은 공부한다. 자 학교로 출발. 놀라운 사실은 애들이 그 말 듣고 다 갔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고 나서 촬영을 또 다니고. 네. 아 진짜 그 당시에는 아이돌 부럽지 않았답니다. 네. 아이 뭐 지금도 두 분 다 훌륭하시고 인기가 많으시고 좋아하는 분들이 두 분 다 많으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데뷔했을 때는 이지영 씨가 더 유명했던 게 이제 우리 선배님 중에 이대로 선생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님도 연기자고 아들도 연기자고 이런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더 좀 유명했었던 그냥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조금 배운 덕에 네. 후광을 입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연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응원을 많이 해주신 편이었습니까? 아니죠. 연극 배우로 출발하셔서 네. 정말 훌륭한 연극 배우시고 한데 너무나 그 당시에 배우들이 다들 그랬듯이 좀 가난하시고 이랬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자식은 배우가 되면 되게 고생할 거다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있으셨죠. 오히려. 그래서 탤런트 시험 볼 때도 살짝 혼자 오. 네, 그래서 어. 아버지가 근데 뭐 제가 하고 싶으니까 음. 그래서 나중에는 뭐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와서 대본 한번 읽어봐 이러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어.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제가 혼자 할게요. 처음에 몇 번 하다가 아버지 그냥 아버지도 아들이니까 속 터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고. 어. 아버지 저 혼자 할게요. 이러고. 그 이후로는 아버지와 근데 이제 드라마를 나중에 아버지랑 같이 출연한 적이 있죠. 오. 극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로 나온 적도 있고 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공개석상에 대본 리딩할 때만 같이 하고 집에서는 절대 같이 안 해요. 진짜 정말 그런 뒷이야기가 있었네요. 아니 뭐 이제 그 내일은 사랑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아주 감초 같은 역할들, 색깔 네. 있는 역할들을 많이 맡으셨는데 네네. 대표적으로 어떤 드라마를 하셨죠? 드라마는 참 많이 했는데요. 뭐 젊은이의 양지라는 드라마도 했고 파랑새는 있다, 뭐 왕의 여자, 그다음에 영웅시대 그리고 또 뭐 사극도 많이 했고요. 네. 제국의 아침도 했고 참 많이 최근에 한 2년 좀 지났죠 이제. 네. 예, 더 뮤지컬이라는 드라마가 음. 이제 거기까지 했죠. 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얼굴 보시고 반갑다 하시면서도 그러면 연기자를 이제 계속 안 하나 또 네. 다른 사업을 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시청자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동안 또 방향 전환을 하신 건지 어떻게 되신 건지. 이제 연기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에 또 이렇게 좀 손을 대게 됐고요. 네. 근데 뭐 대부분의 스토리 많이 들어봄직한 스토리 하다가 절대 망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인기도 떨어지고 사업도 망하고 찾는 사람이 없을 즈음에 그러다가 만나는 사람이 한 명 있죠. 아. 네, 예수님을 만나고. 네. 네. 그러다가 2003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좀 진하게 만나요. 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당시에 온누리교회에 제가 다니고 있었는데 그 교회 부활절 특집 드라마를 하는데 탤런트 정태우 씨, 네. 태우가 이제 주인공이 제가 연출하고 이러면서 태우의 고백이라는 이제 드라마를 하는데 그게 이제 교회는 맨날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구주라는 게 잘 안 믿겨지는 한 아이의 청년의 어떤 고백인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는 걸 깨닫는 이런 어떤 짧은 20분짜리 뮤지컬. 그래서 부활절에 하는 건데 갑자기 그거를 2시 예배도 하라는 거죠. 근데 태우는 이제 라디오 생방이 있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네. 목사님이 이제 너도 탤런트인데. 어. 그래갖고 이제 지영의 고백으로 그 2시 예배를 하는데 네. 그 뮤지컬 드라마를 그 부활주일에 올리다가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오. 사실은 되게 믿음 좋은 척하고 살았지만 정말 그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고 살아계시는 걸 깨닫죠. 야. 네. 그 무대 위에서 결국 연기를 하다가 내가 정말로 네네네. 주님을 영접한 거네요, 네. 제대로. 근데 저는 진짜 거듭난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참 교만했죠. 근데 근데 그러면서 지내다가 2005년도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시즌이 생겨요. 네. 그래서 2005년도에. 네. 어. 그래서 제 인생이 좀 이제 힘든 시기를 다시 겪어요. 힘든 시기를 다시 겪고 되게 낭망하고 있다가 여전히 세상인데 그러면서 밖에 형들이 무슨 사업을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이제 가라오케라는 술집을 하죠. 네. 형들하고 같이. 네. 그래놓고 투자를 해놓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2003년에.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그걸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네. 근데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요. 네. 그러니까 이 돈에 눈이 멀어서 낮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밤에는 또 거기서 또 열심히 노래를 하고 뭐 이런. 아니 남이 얘기하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인데 지금. 아니 그러면서 되게 양쪽을 다 세상에도 발을 놓고 교회에도 발을 놓고 네, 양쪽에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괴리가 오는 거죠.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제가 너무 이제 힘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되게 우연한 기회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친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보고 이제 떠나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나이가 37인데 어디로 가요? 아니 그게 떠나라고 하는 그 상황이 조금 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그 회복 예배에 이제 싱어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강사로 왔던 형제님이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나 요즘 사실은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힘들다 뭐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자기 마음에 내가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하고 다시 좀 관계를 시작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성 좋은 사람이 얘기하니까 제가 이게 마음에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디를 가라는 거냐 이 시간에 이 나이에. 그래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 음성도 못 들어보고 사인도 못 받아봤는데 나한테 지영아 한마디만 해주면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일생에 그때까지 못하던 게 새벽기도 금식. 왜냐하면 밥은 꼭 먹어야 되고요. 네. 새벽기도는 새벽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새벽기도를 해요. 자야지. 새벽기도 갈 시간에 전 집에 들어가는데. 그러던 새벽 어느 날 새벽에 집에 새벽에 또 들어갔죠. 근데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가볼까? 처음 가봤죠. 37년 만에. 37년 37년 만에. 딱 갔는데 그날 하필이면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명할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메시지가 근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마치 날 보고 얘기하는 거. 네. 믿음을 갖고 떠나십시오. 두려워 말고. 근데 막 진짜로 두려움이 오면서 눈물이 막 철철 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치사하게 너무 유치하다. 이게 사인입니까? 내가 사인 달라고 맨날 기도를 했더니 네. 사인이라고 칩시다. 네. 한 번만 더 나한테 말하면 진짜 내가 떠날게요. 아. 근데 그날 저녁에 우리 미찬팀 신년회가 있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 집에서 제가 우연히 TV를 보는데 기독교 TV가 아마 CBS일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까지 죄송해요. 한 번도 안 본 게 기독교 TV. 네. 저는 오직 드라마, 영화만 봐야 되니까. 네. 근데 마침 딱 듣는데 기독교 방송이라고 이러는데 영화가 가길래 네. 잠깐 봤는데 그 영화에서 어떤 나이 많은 남자가 뭐 와이프랑 얘기하고 동생이랑 다투더니 어디 가다가 강에 빠져서 장면이 바뀌면 강캐스게 기절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내려오잖아요. 아. 근데 갑자기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똑같아. 어머.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침대 바닥에 이러고 있다가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놀래갖고 화면 속에 아브라함도 이 대사 따라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뭐 아브라함아 막 그렇죠. 저도 막 따라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머. 아침에 새벽 기도에서 나온 말씀이 똑같이. 내가 하나님 이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내가 사인 제대로 한번 줘보세요 이랬더니 한 번만 더 줘보세요 그랬는데. 그날 하필이면 그날 저녁에 영화를. 근데 제가 TV 앞에 앉아있던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요. 이게 과연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은 확률에 그래서 고민된 거죠. 저희 목사님한테 이게 사인입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사인이냐고 성도가 저 물어보면 같으면 할렐루야. 근데 이 조용 목사님이라고 그러더니 네. 이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씩 웃으면서 본인이 더 잘 알지 않아요? 사인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심해. 내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너무 뛰는 거예요. 근데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 이거죠.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을 통해서 처음에 저랑 얘기했던 그 정혜성 형제라고 이 목사님이죠. 네, 이분 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스위스로 저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스위스에 제가 제자 훈련을 떠나게 됩니다. 2005년도 3월에. 그래서 그때 6개월 동안 가는데 전화기도 못 갖고 가고 이러니까 이제 제 삶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떠나게 되는 거죠. 그 영성 훈련을 받으러 이제 가신 거예요. 제자 훈련이죠. 네. 그렇게 6개월을 떠나게 됩니다. 거기 가서 그제서야 왜 우리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근데 그제서야 제가 하나님을 정말 거기서 조금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제자훈련 그렇게 또 늦은 나이에 떠나셔가지고 네. 굉장히 어려움도 또 그 안에서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어려움 안에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아는 DTS 훈련 가면 이제 핸드폰 사용도 안 되고 전혀 안 되죠. 단체 생활 해야 네네.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도 많고 강한 이제 규칙들이 있잖아요. 일단은 딱 같아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일 많았습니까? 네, 남자 8명이 여자가 한 30명 정도 되는데 남자 8명 중에 저 바로 밑에 나이 많은 애가 저랑 10년 차. 네, 그리고 막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한 진짜 20살 차이 나는 애도 있고 이러니까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뭐 아저씨라고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야, 우린 마음이 동기다. 상처가 됐겠네요. 우린 동기다. 오빠라고 해, 형이라고 해. 그러면서 했는데 제 눈엔 그들은 마치 어학연수 온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되게 비장하게 갔잖아요. 제 인생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정말 배우로서 탤런트로서 수명이 이제 끊어질 수도 있는. 왜냐면 6개월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건 이건 정말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연 씨는 6개월 연락이 안 되는 건 되게 치명타거든요. 근데 그러고 저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갔는데 제 눈에 이 친구들은 놀러 온 것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아니었는데 그때 제 눈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되게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느 날 새벽에 도착한 지 4일 만에 주일 아침에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땡깡 놓고 있었어요. 새벽에. 이게 뭐냐고. 나를 왜 여기 보내셨냐고.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가기 전에 정말 예언기도 대언기도 하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곳으로 옮기겠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유자로 회복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명확한 사인과 확신을 주셔서 제가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고 화병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나 왜 여기 보냈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말한다고 뭐 하더니 근데 그러다가 성경을 어떻게 왜 폈는지 모르는데 누가복음 맨 뒷장에 딱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평강이 진짜 성경책에서 확 세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딱 안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저는 그 경험이 놀라워요. 그러면서 제가 에너자이저로 그 6개월의 생활을 하게 됐죠. 제가 놀라운 경험이 그 두 번째일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 예언기도 대언기도 하는 분한테 기도 받을 때가 제가 사실 스위스로 떠나게 된 이유는 저를 기도해 주시는 이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저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기도해 주시는데 제 지난날의 인생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런 마음도 알고 저런 마음도 알고 근데 우리 삶에 단어로 정리할 수 없는 그 많은 이야기들을 쭉 기도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옮기겠고 내가 너를 그곳에서 치유하겠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고 내가 너를 치유자로 회복자로 세우겠으면 쭉 얘기를 하는데 제 인생이 지난날에 왜 필름처럼 쫙 흘러가는데 하필 잘못한 일만 다 지나가는데 그 한켠에 울고 계신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제가 거기서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그날 진짜 하루 종일 울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떠나겠다고 했고 나이가 많아서 리젝 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바로 저는 응답이 와서 그래서 스위스로 가게 됐죠. 그렇게 갔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낭망됐겠어요. 그래서 막 또 땡깡 놓고 울며불며 기도하는데 그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너는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자유하면서 6개월의 생활을 할 수 있었죠. 예. 그러면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본인이 정말 느낄 때 네, 나는 달라졌다. 네. 내 내면과 네. 내 가치관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 어떤 것들이 달라졌습니까? 가장 컸던 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6개월 동안 이걸 다 말할 수 없지만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 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네. 제가 그 워십하다 다리를 다쳤었는데 이 원인을 몰라요. 다리가 퉁퉁 코끼리 다리처럼 부었고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화가 많이 났어요. 내가 여기 하나님이 일하러 왔는데 왜 내가 이 모양이냐. 이유도 없어요. 근데 그때 권리 포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몸이니 여기서 내가 평생 다리를 절더라도 못 쓰게 되더라도 하나님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그 밤에 아무 일도 우리는 안 했는데 놀랍게 치유가 돼요. 아.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저희가 파리로 떠났어야 됐거든요. 무거운 짐을 다 들고.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멀쩡한 거예요. 거짓말처럼. 그래서 제가 아프다는 소문이 온 팀에 다 돌아서 저희가 파리에 다 모였거든요. 네. 네 팀으로 흩어졌다가 다 와서 어디 아프냐는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네. 됐네요. 뭐 이런 그렇게. 것부터 시작해서. 어. 근데 그러면서 제가 제자 훈련 끝날 때 되게 크게 하나님이 저한테 얼마 말을 안 들으면 3-4번 얘기하세요. 근데 저한테 했던 말씀 중에 제일 큰 메시지. 지금도 제가 마음에 담고 있는 건 판단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정죄하지 말아라. 나한텐 그럴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네가 축복하고 네가 항상 용서하고 살아라. 그 메시지. 제가 한편으로는 되게 교만했던 것 같아요. 에너자이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기를 보내셨으니까 우린 정말 하나님의 군사다. 제자다. 너무 앞으로 탱크처럼 달려갔던 거죠. 네. 그런데 나와 다른 모습이라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금 내가 보기엔 믿음이 좀 연약해 보이고 지금 내가 보기엔 좀 부족해 보여도 그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 인생에 되게 큰 그 DTS를 끝나면서 왔던 메시지이고요. 지금도 제 삶에 항상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정말 드라마 한 편 보는 것 같은 정금 같은 그런 단련의 시간을 거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또 변화된 모습으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네, 그러면서 와서 되게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 와서부터 다시 훈련이 시작됐죠. 아. 그리고 넘어지는 시간도 참 많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안 넘어질 것 같은데 또 넘어지십니까? 오셔서? 여기 와서부터 또 네, 한국에 와서도 참 많이 넘어졌죠. 어떤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이제 네. 그렇게 훈련되고 은혜 충만한 내가 다시 또 넘어질 일이 있었을까요? 변화된 것 같은데 내 안 깊숙한 곳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 네. 그러니까 다시 내가 배우러 성공하고 싶은 욕심, 다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 몰랐어요. 깨달은 건 최근 2-3년 전에 깨달았고요. 몰랐어요. 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일을 하겠다. 그리고 막 정말 좋은 사업 하겠다, 좋은 일 하겠다, 뭐 이러면 하는 것마다 망해요. 놀랍죠? 하는 것마다 망해요. 아니 어떤 일을 하셨는데요? 저 무슨 뭐 이제 뭐 컨설팅 비즈니스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올드 악기 사업 같은 거를 이렇게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시카고로 뉴욕으로 거기다 또 돈을 얼마나 이렇게 쳐 바르면서 네. 아무튼 그러고 또 어. 이제 사람들 비즈니스에 뭐 컨설팅하고 제가 뭐 또 펀드레이징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다 명분이 있는 거죠. 가라오케는 아닌데. 그럼 그러니까 제 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비즈니스. 네. 그리고 또 방송을 하겠다고 계속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혼자 일하기가 먼 거라서 매니저들을 좀 찾고 또 누가 매니저 하겠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찍었는데 1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고 또 다른 매니저를 만났는데 프로필은 다 찍고 또 1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고 근데 뭘까?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제 안에는 또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성경을 스토리텔링으로 가르친 이제 에즈라 성경 강좌라는 걸 만나서 그걸 또 한 3년 되게 열심히 공부해요. 또 네. 이혜원 목사님이라고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또 사사를 받고 해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열심히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편 마음 한쪽엔 계속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네, 네. 겉으로는 아니지만 내 네. 마음속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소연 씨가 어디 드라마에 나오면 나랑 같이 드라마 했던 우리 친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병헌 씨가 막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 나도 다시 나 뭐 이런 어떤 저랑 같이 드라마 했던 뭐 이런 그 동료들이 다 성공하고 앞에 나가는 거 보면 하나님
나도 다시 한번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저의 방법과 달랐던 거죠. 네. 그걸 몰랐던 거죠. 그렇게 오다가 제가 한 4년 전에 이제 그 재정 강의하는 김미진 간사님이라는 분을 만나요. 네. 근데 이 성경적인 기반의 재정 원칙을 가르치는데 저는 이게 돈 얘기인 줄 알았어요. 재정 얘기니까. 네. 우와, 근데 이분을 만났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야, 이제 내 인생의 아. 가난 끝이다. 내가 이분하고 친하게 지내면 돈 많이 벌겠구나. 아. 어. 그래서 이분을 다시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한옥 목사님 교회에 이제 제가 그 코치를 섬겨주고 있다가 제자훈련반에서 강사로 온 분을 만난 거죠. 근데 이분을 다시 못 만나는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그러다가 한 2년 좀 지났죠. 우연히 이분을 만나요.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뭐 집회를 했는데 저번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 해서 갔다가 거기 이분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갑다고 만나서 이분하고 이제 난 친하게 지내야겠어요.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났는데 그러면서 홍성건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저는 이분이 누구신지 몰랐거든요. 네. 한국 예전단에 오랫동안 대표로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스위스 DTS 갔다 왔는데 한국 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분 말씀이 심장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하고 같이 좀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미 바쁜데 그리고 나는 빨리 돈도 벌어야 되고 한데 네. 그럼 내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내가 세운 사람이니까 제발 여기 가서 일 좀 해라. 그래서 그때 이제 홍 목사님이 새롭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NCMN이라는 단체를 세우세요. 네. 그래서 거기 김미진 간사님하고 제가 함께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2년 전 얘기고요. 네. 그래서 합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이 왕의 재정학교라는 학교에 이 김미진 간사님 책임자이면서 홍 목사님하고 두 분이 주 강사인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야 이제 내가 돈 벌었다. 나 이제 돈 벌었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 사역을 같이 하면서 그 왕의 재정학교에 이제 그 액팅 리더라는 직책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한번 맡아서 해보시지 않겠냐고 네.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전 잘 모르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미진 간사님이 제가 이랬거든요. 전 진짜 이 사역에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나는 여기 목숨 걸고 싶다. 그리고 정말 나는 살아내고 싶다. 이제 어영부영 살긴 싫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음속에 열심히 살아내면 돈 많이 벌겠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목숨 걸겠다고 한 거죠. 그때 미진 간사님이 그럼 목숨 걸 것 같으면 한번 직접 맡아서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학교를 운영하는데 제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제 기질을 아는 거죠. 제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왜 리더인데. 네. 그래서 강의도 열심히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이게 돈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해 나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걸 딱 깨달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게 돼요. 그러다가 그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자기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 말을 맨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미진 간사님이랑 목사님이. 근데 그 어느 날 강의를 다시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게 심장으로 확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리게 돼요. 왜냐하면 돈 얘기인 줄 알았는데 다시 성공하고 싶고 다시 탤런트로 유명해지고 싶고 다시 돈 많이 벌고 싶고 제 안에 찌꺼기 같은 욕심들이 너무 많은 거죠. 네,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영아, 돈 얘기 아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게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돈 얘기하려고 지금 너 여기 온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른 건 내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과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나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훈련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이렇게 돈에 묶여 있구나.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묶여 있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진짜 목숨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날 고백하고, 그리고 제가 이 NCMN의 사역에, 이 왕의 제정학교에 제가 정말 마음속 깊이 위탁하고 헌신하게 돼요. 자원해서 이제는. 네, 그래서 기쁨으로. 그전엔 제 안에 나만 아는 욕심이 있었던 거죠. 음. 돈을 다시 벌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깊이 있는 걸 그날 하나님 보여주시고, 근데 놀랍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주 조금씩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열심히 그냥 홍 목사님하고 홍성원 목사님하고 김미진 간사님 옆에서 그냥 많이 배우고요. 그리고 그 재정학교에 제가 1년에 그 재정학교 공식적으로 한 3번씩 돌거든요. 제가 액팅 리더로 열심히 섬기고 있고, 또 하나님이 이제 강의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셔서 교회들 아니면 제자훈련 하는 곳들 가서 이제 이 재정학교 재정 강의를 하죠. 사람들은 다 돈 얘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뭐 그 돈 재정학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돈 얘기를 많이 하냐고. 저희가 집회하면 3일 4일씩 하거든요. 교회 가서 하루에 90분짜리 강의를 2개씩 8개를 하니까 뭔 돈 얘기를 할 게 그렇게 많네요. 근데 그럼 꼭 얘기해요. 돈 얘기 아닙니다. 저희 제목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 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요즘 그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울지? 네. 그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그런 시간들을 아주 짧게 본인의 이야기를 액티브하게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이 고백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시청자분들께서 왕의 재정학교 본인은 이제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그게 뭐길래 저 형제의 인생을 저렇게 바꿨을까. 네. 아주 간단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네.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모든 데 돈이 연관돼 있잖아요. 네. 근데 성경에 보면 돈을 이제 맘몬이다. 뭐 목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맘몬은 사실은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돈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 돈에 묶여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런 생각들이 팽배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만몬이 주는 영향력이다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시작하거든요. 성경 곳곳에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보기에 의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재물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는 내 능력으로 돈 번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아니면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해야지 돈이 온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라는데 묶여 사는 사람들에게 돈이 있어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은 한 번 한 번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돈에 묶여서 그것도 빚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자꾸 우리가 빚지게 되니까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은 이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빚져서 돈 갚고 돈에 얽매여서 돈을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뜻한 놀라운 삶의 방향이 아니고 그냥 세상 안에서 그 사탄에 속아서 만몬에 속아서 돈에 얽혀서 헤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향하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려드려서 그들이 돈으로부터 빚을 지는 걸 빚 갚고, 전국에 빚 안 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빚 갚기 운동해요. 빚을 갚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더 이상 빚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서 빨리 빚으로 탈출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생각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서 그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분 한 분을 다 그 자리 영역. NCMN이 네이션 체인저 무브먼트 네트워크거든요. 네이션은 작게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직업이 다 있잖아요. 배우는 배우, 기자면 기자.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면 아르바이트. 목사님, 목사님. 서로 직업의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저희는 네이션 체인저라고 해요.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일으키는 운동을 초선교단체, 초교파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일으키자라고 해서 NCMN이 저희는 일어난 거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근데 거기에 세상이라는 관역을 뚫고 나갈 선봉에 재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반이 돼요. 저희는 하루에 성경 10장, 시편 5편, 잠언 1장을 읽는 것이 기본 훈련입니다. 그렇게 말씀 훈련을 시켜서 말씀대로 살게 해서 정말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네이션 체인저들을 일으키자라는 것이 저희 운동의 NCMN의 핵심입니다. 돈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그 돈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이제 바뀌신 그렇죠. 거잖아요. 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축복하신 이유는 물론 내가 부유하게 하나님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대 명령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거나 아니면 그 돈을 쫓아서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계속 빚지게 되고 돈을 쫓아 따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돈만 따라 사는 거죠. 저는 돈만 따라 살았거든요. 그 왕의 재정학교라든지 뭐 뮤지컬 선극팀이라든지 찬양하면서 많은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네. 가장 보람될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내 스스로 내면의 기쁨도 있지만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사역하고 나서 오는 그 보람. 최근에 정말 내가 참 감사하고 정말 오늘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소소한 그 기쁨의 순간들을 하나 꺼내 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고 맨날 배우고 가르치잖아요.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제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이었어요. 아침에 스킨로션을 딱 쓰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 전에 한번 한 6개월, 7개월 전에 다 떨어져 하나님 저 스킨로션 좀 공급해 주세요. 이제 저희는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데 그럼 네.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전혀 모르는데 갑자기 박소연 씨가 네. 스킨로션이 다 떨어졌어요 이러면서 선물해 주면 선물. 이게 이제 하나님이 네. 공급한다든지 이렇게 네. 우리 이야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마음 주시냐면 그냥 네가 좀 사서 써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게 한 8개월 전에 그래서 제가 에이 진짜 이러면서 근데 그날은 이게 바로 한 2주 전이었던 게 10월 네. 3일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 스킨로션 이제 딱 내일 쓰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또 사서 쓰라고 하지 말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에이, 이러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고 그날 이제 재정학교를 갔죠. 네. 근데 갑자기 그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이재영 간사님 앞으로 플로잉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스인데 스킨로션 같은 거 제가 너무 흥분했죠. 안 뜯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 그러니까 왜 그러냐요 김희진 간사님이 내가 아침에 스킨로션을 구했는데 혹시 이거 아니냐고 그렇죠. 딱 뜯었는데 스킨로션이 딱 그래 이런 저는요. 거 진짜. 사실 그 스킨로션 뭐 얼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구나. 하나님 응답하시구나. 근데 이런 일이요. 네. 저희 재정학교 학생들 안에. 매일 있죠. 네, 그리고 그들이 고백이 그러니까 저희 사람들이 재정학교를 듣고 아니면 이제 저희 김미진 간사님이나 홍성호 목사님 동영상 유튜브에 되게 많은데 사람들이 고백이 다 뭐냐면 진짜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네요라는 고백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더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제 삶에 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최근에 그 소소한 기쁨이랄까 전 이게 생각나요. 그럼요. 네. 네. 그런 너무- 얘기가 듣고 싶었던 오늘 아침에 거예요. 그거 바르고 왔어요. 아니 이제 본인의 원래 이제 전공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재능도 연기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네. 여전히 그것은 내 생각과 또 다르게 네. 한편에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연기라든지 이 방송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너무 하고 싶죠. 네. 그거 안 하고 싶다면 거짓말이죠. 네. 뭐 우리 소연 씨 너무 잘하겠지만 이게 제가 평생 20년을 했던 일이잖아요. 네. 특히 저도 이제 이렇게 뭐 MC를 본다거나 제가 MC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봤었고 네. 또 지금도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연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는데 정말 마음이 오래 걸렸어요. 최근에 와서야 한 2년? 최근에 와서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권자니까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저희 홍성곤 목사님의 평생 어떤 비전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고백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신 그 일을 내가 이루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이 뭘까? 그것을 보고 그걸 쫓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맨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게 심장으로 어느 날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너무 연기가 하나님 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 진짜 배우가 되고 싶어요. 다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연기도 하고 싶고 이렇게 우리 소연 씨처럼 너무나 MC를 잘 보고 있는 걸 보면 나도 또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로 행복해요. 다시 너무 하고 싶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안 하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제가 노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매니저를 찾는다거나 아니면 나 무슨 어디 출연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 일을 제가 이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 이렇게 제가 마음을 정리한 게 불과 한 1년이요. 그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프로필 사진 다시 찍고 이 사람이 매니저 한다 그러길래 좋아갖고 네. 사진 막 찍고 언제 일 잡혀? 시간 나면 전화하는 거죠. 도대체 너는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는 지금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다 맡긴 상태죠. 지금 뭐냐면 저에게 지금 맡겨진 일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뭔가 근데 이제 이 새롭게 하셔서 연락이 왔잖아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8년 전에 여기 출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벌써 8년이 지났다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면서 왜일까? 하나님 저 여기 왜 갈까요? 근데 오니까 소연 씨도 만나고 목사님도 뵙고 좋으네요. 저는 오늘 뭐 얘기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이 있고 참 좋은데 소연 씨가 너무 놀라는 것 같아 지금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네. 변화된 형제의 얘기를 듣고 네, 그런 네.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소연 씨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미리 좀 이렇게 더 만났더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걸. 사실은 막 인간적인 노력으로 배역을 찾고 감독님을 만나고 이런 인간적인 노력에서 손을 완전히 떼고 내가 손을 놔버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거든요. 그걸 나는 알고 체험을 하는데 미리 좀 더 만났더라면 이런 얘기를 오빠한테 했었으면 오빠가 훨씬 더 그걸 빨리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막 뭔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말고 손을 놓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진짜 아이고. 일을 행하시니까 그런 거를 만날 때 그 기쁨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데 예. 제 마음 한편에 이 두 가지가 늘 싸웠던 거예요. 인간 이지영과 네. 하나님의 사람과. 그래서 저는 이제는 진짜 제가 그렇게 고백했지만 예전에 정말 하나님의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가 얘기를 해놓고도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한 2년 전인가 어느 날 아침에 운전하는데 하나님의 배우란 뭘까? 그 우리 배우는 거지 역할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고 내가 거지 역할을 한다고 거지 아니고 내가 왕 역할을 한다고 왕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배우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서 청소를 시키면 청소하면 되고 여기서 강의를 시키면 강의하면 되고 내가 찬양 인도자 할 수도 있는 거고 싱어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뒤에서 안내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중요한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인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만 저는 신경 쓰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연 씨 말한 대로 제 거 붙들고 있다고요?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성경 말씀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게 사람이 계획해도 그걸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 감사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공급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중요한 공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제 결혼하셔야죠. 네. 그래 이제까지 네. 계속 배우로서의 꿈만 네. 그리고 사업
사업하고 돈 버는 것만 막 구하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배우자에 대해서도 엄청 그 구하고 기도하시지 않나요? 기도하시죠? 저 기도 오랫동안 많이. 저한테 소연 씨는 매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매년 기도 제목이 올해는 기도하게 결혼하게 하소서. 아. 아니, 그럼요. 근데 그것도 그냥 왠지 이제는 좀 만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를 바라보는 시각도 탤런트이지요. 저를 자꾸 바라보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다 온전히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가는데 그러면 그 길은 세상 사람이 보기엔 평탄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유한 삶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저를 부유하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딸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스킨 로션처럼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구체적으로요. 일단 성품이 좋고 네. 믿음이 좋은 집안에 네. 믿음이 좋은 집안 중요한데 그분이 믿음이 좋아요. 네, 그렇죠. 그럼. 그렇죠. 믿음이 좋은 집안에 딸인데 본인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 아주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저를 당황하게 하는 분, 그러면서 저보고 심지어 이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당황한.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러고. 그래 정말 네. 그런 하나님의 네. 딸. 네. 그리고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떻게 보면 좀 자비량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를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기도로 함께 좀 동행할 수 있는 네. 하나님의 딸을 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멘.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네, 제가 또 결혼하면 다시 오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네. 워낙 재능이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저 가시기 전에 네. 찬양도 워낙 많이 부르시고 또 찬양 인도도 하시고 아까 소연 씨도 얘기했지만 네. 워낙 뭐 다재다능하신데 오늘 새롭게 하셔서 오셨으니까 정말 평상시에 요즘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 갑자기 부탁을 드려 죄송하지만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한 곡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사실 감기 때문에 한 일주일 되게 고생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나 아주 하나님을 처음에 다시 만나게 되면서부터 한 10여 년 동안 너무나 제가 사랑하고 혼자 읊조리는 찬양이 있어요. 네. 그 한웅재 목사님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곡인데 그 가사의 삶의 한 절이라도 난 정말 그분을 닮게 원한다가 정말 그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죠. 그렇죠? 잘하진 못합니다. 네. 가수가 아니니까. 감기 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미리 깔아놓고 네. 그래서 괜찮으시면 제가 조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들려주시죠. 오랜만에 듣거든요. 네. 예. 예. 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유. 여기
여기까지. 너무나 아마도 어떤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찬양, 또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형제를 뵈면서 예수 닮는다는 것이 나는 이제 예수님 닮았어, 그런 고백이 얼마나 잘못된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닮아가는 거구나, 계속해서. 그러면서 저는 오늘 형제도 그렇게 앞으로 또 더 아름답게 닮아가는 모습이 기대가 되고 그런 멋진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빨리 쫙 만나시기를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와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쫓아서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지영 집사님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뭘까, 이걸 좀 더 붙들고 기도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맛본다는 것, 그것은 내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렇게 정말 주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모습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당당하고 멋진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뉴랜드 알로에에서 셀터치 알칼리 이온수기와 백화점 상품권을,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